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는데 이것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는가,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스쳐서 지나가서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모든 날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어둠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또 망하게 하는 이런 위기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경험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삭이고 또 다른 아들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큰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원래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원래 아버지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이겨냈는데, 이 이삭 때에 또 그 많은 어마어마한 큰 흉년이 들매 이삭이 자기 땅을 버리고 못 살겠다고 해서 사는 길을 찾아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생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직업이 유목민이잖아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양과 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생 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삭은 잠을 이루지를 못하면서 리브가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많은 종들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많은 양떼들 소떼들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자다가 일어나면은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진땀이 날 정도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런 고난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그것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난처럼 다가오게 되고, 와, 큰 문제가 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정말 큰 갈등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되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가는 사람은 큰 파도가 치면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계단을 밟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바다의 큰 파도를 찾아다녀요. 어디가 가장 파도가 센가 그런 해변을 찾아가서, 그리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가장 산악이 험악한가, 높은 산인가 그 산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가장 깊은 속에서, 문제의 갈등의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근이 왔다, 사업의 문제가 왔다, 건강의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에 무슨 위기가 왔다 할 때 이 위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야, 어떻게 할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야, 우리가 유목민이잖아, 우리가 나일강가로 가야 되겠다. 저 남쪽에는 에집트 나일강에는 언제나 푸른 물이 있고 푸른 풀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남쪽의 나일강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려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언제나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는 애굽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는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 지금 나일강가로 안 가면 다 굶어 죽는데요, 소도 죽고 양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여기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 이미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은 완전히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중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통로 안에 있는 이 이삭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왔지만은, 흉년이 왔지만은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이 땅에 있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삶에서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꼼수를 부립니다. 꼼수. 여러분, 꼼수를 누가 잘 부립니까? 이재명이 잘 부리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위기가 오면 꼼수 부리고 싶잖아요. 꼼수 부리고, 그래서 야, 오늘은 돈 벌이라고 가야지, 기근이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도 다른데 덜컹덜컹 가고, 또 월급 받으면 야, 어려운데 11주도 뚝뚝 띵가 먹고, 그것이 풍요로운 나일강가로 가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야 이래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너는 너의 신앙을 바로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야 어디가 더 좋지? 어디로 갈까? 어디가 더 이익이 되지? 이렇게 견주어 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미로다.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나일강은 현실이잖아요. 나일강가에는 물이 있단다. 강이 언제나 물이 철저히 흘러넘치고 먹을 양식이 만든다. 나일강으로 가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인간적으로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유목민들은 풀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뜯어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경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나일강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기근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있어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냐, 세상 말씀을 더 크게 따라갈 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오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면 목사님 말씀에 다 맞지만은, 목사님 말씀에 다 옳지만은, 성경 말씀은 다 옳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불신자들,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언제나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갈까라는 이 해결책, 그런 것들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가 아니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위기가 왔고 흉인이 왔지만은 6절에 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나일강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살라 그러니까 살아야지 하고, 참 쉬운 결정이 아니죠. 막 종들이 와서 주인님 오늘 양떼 20마리 죽었습니다. 소가 20마리 죽었습니다. 낙타가 5마리 죽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그랄 땅에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문제라서 그렇지 내 문제가 돼보세요. 내 문제가 되면요, 와 대단한 거죠.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면 부도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잘못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남들은 야 너 광신자들 아니야?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삭을 비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주인이 나일강으로 가다가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나일강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라고 하면 가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 좀 듣다 우리 닭 굶어지고 뭐 부도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옆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막 울부짖었잖아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탁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 가서 그 홍해의 그 큰 기쁨과 즐거움, 환희,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 애굽 나라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해딱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햇빛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광야에서 밤에 얼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죽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신명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다 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은 아무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난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러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요, 그래 뭐 할까? 이제 이게 짐승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할까? 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농사를 지읍시다 이랬더니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는 평생 소 먹이고 양 먹이고 낙타 먹이고 유목민이고 한 군데 거주해 본 적이 없고 풀을 따라 다 이동했던 사람인데 우리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그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짓습니까? 그럼 뭐 할래?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유목민이 농사를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이삭이 돌았구나.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돌아가지고 농사를 짓는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면 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린 거주해야지. 그래서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데 몰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물어보고 땅은 어떻게 파야 됩니까? 골은 얼마나 됩니까? 실은 언제 뿌리 됩니까? 이 실을 뿌리면 언제 삭이 맺습니까? 알 수 있게 뭐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해보고 있으니까 그랄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놈들이 농사 짓는단다. 어떻게 짓는가 한번 보자. 뭐 엉망진창이야. 자기들이 뭐 가르쳐 줘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을 다 뿌려놓고 기다렸는데 26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한 해에만 100배를 얻었고. 다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100배? 만화책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100배를 지었다고. 100배가 뭡니까? 100배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에 일어날 추수를 1년 만에 얻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년 동안에 100번 그 해의 기후에 맞춰서 추수해야 될 것을 1년 만에 100배가 일어난 거고, 이거는 이런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야, 그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100배? 왜 100배 없습니까? 100배 천지입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 100배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모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대구에서도 모였잖아요. 어제 대구에도 갔더니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오고 도지사도 다 와가지고, 목사님, 대구 사람들은 원래 안 움직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네. 남들 다 가면 그때 따라간대. 그리고 이거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구가 TK라 그러지만 누굴 확 지지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좀 보세요. 여러분, 대구에서 몇 명 모일까? 몇 명 모일까? 동성로 잡았잖아요. 내가 가봤습니다. 택도 없다 이거는. 대구 시민들 다 올 건데 동성로 이 골목을 잡아. 그래가지고 동대구역을 잡았잖아요. 와, 이런 넓은 데 잡아서 안 오면 어쩌려고. 무슨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사진 봐봐요. 여러분들 저거 사진 다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다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구 역사상에 한 번도 없는 일, 대구의 100년 역사 중에 한 번도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겠냐? 여기에 100배의 축복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로 100배가 일어날 수 있고, 사업에 100배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100배가 일어날까? 요즘도 100배가 있을까? 얼마든지 100배가 일어납니다. 100배가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부산역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부산이 경찰관들이 전부 다예요. 부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이에요. 12.7 할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다음에 11.7처럼 많이 생긴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화물에 많이 모였다 했는데 경찰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으로 3만 명인데 12.7은 경찰 추산 26만이었습니다. 8배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안 일어난 것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남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일어나기 전에는 진짜야 100배 받을 수가 있던 100배 뻥치고 있네 100배 하지만은 일어나고 나면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면은 100배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100배를 줄 수가 있었느냐? 이삭이 뭐 기술이 좋아서, 그때 뭐 기후가 좋아서, 뭐 시가 막 시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번에는 말이야 이삭이 하니까 우리 시가야 원래는 열매를 한 30개 정도 맺을 것 같으면 이번에 3000개를 맺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몰라. 시들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복을 거두갈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복을 살라 그래도 사지는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자기가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난 어디를 가든지 왕성하고 필요한 것들 다 얻어 누리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성이고 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 하고 그걸 믿어야,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다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삭이요, 남들이 다 욕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13절에서 15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양소 때 다 죽을 줄 아는데 그것도 안 죽었잖아요. 다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내가지고요, 이삭이 우물 파면은 다 막아버리고 아니 저놈 말이야, 우린 여기서 농사 지어도 안 되는데 저놈 와가지고 1년에 막 100년 얻을 농사를 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시기를 내가지고 막 우물들 다 막았습니다. 다 막아버려. 그런데 나중에 마침내 거부가 탁 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아무리 깨방을 놓고 해방을 놓아도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들 나라보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네가 있으면 우리 쪽팔려서 안 되겠어. 다른 단어. 그리고 다른 군대 장관들도 다 와가지고 나중에는 떠나라 가자. 떠났더니 더 왕성해지니까 나중에 또 찾아와서 이제는 너와 우리와 똑같으니까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치지 않도록,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주고, 우리를 절대로 따돌리지 말고, 우리를 점령하지 말고 계약서를 쓰자고. 그럼 보세요. 거기에 그랄에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짓지도 못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에 막 100년 받을 복을 다 주고 하니까 100배씩 받아봐요. 금방 잘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조약을 맺자고,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우리 당신을 인정하고 우리 인정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이런 위대하고 정말로 놀라운 이런 걸 보는 거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집회들도요, 그 지방에서 얼마 모이겠어? 지방에서 부산, 대구 이런 데 지방에서 얼마 모이겠어? 여러분, 지방에서도 모이는데 저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하는 광화문, 여의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모였잖아. 몇 배나 모였잖아. 꼭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일어나니까 나라가 변하잖아요. 와, 다 일어나는구나 이거.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국 각지, 막 뉴스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쫄아가지고 어떻게 살까? 경제도 어렵다는데 어떻게 살까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하나도.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야.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야.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에 26장 26절에 있었던 사람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비삭과 군대 장관 비골만 다 이삭한테 와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삶이 완전 역전이 되버려, 역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훈련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바로 해야 돼.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기본이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도 하면 안 돼. 왜 지각하려고 그래요? 회사는 지각 안 하잖아요. 학교도 지각 안 하잖아요. 왜 교회는 지각하는데? 여러분, 학교는 사정이 있으면은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지각할 수 있지. 또 학교, 직장도 뭐 사정이 있으면 연가도 내고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나는 교회는 결석 안 해야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지각 안 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직장은 늦으면 여보! 밥 먹을 시간이 늦었는데 밥 먹을 시간 늦었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는 시간이 돼도 천천히 오고, 저 뒤에 있는 분, 요 뒤에 있는 분, 늦게 와서 지각한 사람이 저리 올라가던데 요 주위 인물들은 마음을 바꿔요. 내가 혹시 직장은 지각할지라도 나는 교회는 지각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를 지킨,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위로를 줬잖아요. 어제도 그 대구 갔더니 우리 군대 후배라고 같은 부대에서 했던 그분이 다 와도 들어오라고 우리 근사님들도 보고 했는데, 선배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래 해도요, 세월이 지나 봐봐요, 하나님께 다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 두 번째는 11조거든요. 11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일 성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11조는 정말 이 사람이 세상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게 기본이 안 되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부터를 다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을 꼽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지었잖아요. 이 영락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은 전설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피난을 와가지고 다 남한으로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척을 만나도 다 부담이야. 친척을 찾아가도 부담이야. 왜? 줄 게 없고 서로가 전부 다 북한에 다 남겨두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누구 하나 더 붙으면 다 민폐야, 민폐.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감동이 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피난 와가지고 가진 건 없지만은 2주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시다 했는데 30명이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2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그 영락교회를 짓는데 건축금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196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회갑 때 이 간증을 했어요. 그때에 자기와 함께 2주만 먹을 걸 남겨놓고 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했던 사람들 30명이 1962년도 그때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30개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진짜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결단했던 그 30명. 여러분 다윗도 자기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요새 그런 일 있을까? 날마다 있다 그래도 날마다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1년 만에 이루고 100년 동안 받을 축복을 1년 만에 받고 그런 인생을 살면은 좋잖아요. 100년 동안 받을 축복을 1년 만에 다 받고, 여러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돼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나도 하지.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기본부터 지키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뭐 밖에 나가면 뭐 합니까? 집에서 TV 보면 뭐 합니까? 놀러 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고, 헌신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고, 남이 누가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누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살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복을 빼앗아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글 아래 있든지 나일강에 있든지 뭐 가나안 땅에 어떻게 있든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중소기업에 있든지 셰방살에 있든지 하나님이 복을 좀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걸 날마다 외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오늘 이삭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도 이삭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흉년이 들어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땅열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신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